네, 오늘은 16주일인데요. 40문하고 43문을 하겠습니다. 네, 40문하고 43문. 이게 다 하기에는 좀 양이 좀 많아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를 이렇게 살피는 방식으로 오늘 하겠습니다. 자, 40문에 보면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묻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죽음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속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죄가 심각하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을 것인가. 이 죄에 대한 깊이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의 신앙은 헛도는 거예요. 겉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위선과 외식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모른 채 자기 추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잘남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세상에서 괜찮다고 하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 그거 다 쓸데없는 거다라는 것을 아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너무 좋은 걸로 생각해요. 하도 이제 2000년 동안 십자가가 왜곡되다 보니까 예배당에도 십자가에 그냥 십자가를 놔두면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를 놔두면 사람들이 혐오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게 하고 반짝이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장식하고 목걸이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장식품으로 사용하는 그런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세기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혐오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보다 더 혐오스러운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종 못할 사람, 가장 악한 사람. 그러니까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 사용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십자가형은 어떤 사람에게만 처하냐면 반역죄, 국가 반란죄에 이거는 아주 극악한 짓을 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형벌이 어떤 거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한 방에 죽는 것은 복인데 아주 서서히 죽게 만드는, 그래서 피와 물이 다 빠져나올 상태로 죽게 만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며칠씩 죽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장사 지내겠다라고 하니까 벌써 죽었느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가서, 로마의 장교가 가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은 그것만 확인하는 사람이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딱 확인해 봤더니 죽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강도들은 아직 살아있었나 봐요. 그래서 뼈를 다 꺾어버렸는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어요.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장사 지내는데 그 정도로 이 십자가형은 아주 무지막지한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단지 그냥 그 가장 극악한 형벌이기 때문에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했지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 오늘 이제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에도 나오지만 이게 늘 구약이나 신약을 볼 때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공동체적인 연대. 우리는 이제 너무 그런 것들이 없어요. 다 개인주의화 돼 있어가지고 그걸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공동체를 더럽힐 수 있는 죄를 짓는 사람, 공동체를 더럽히는 죄를 짓는 사람은 성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성 밖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그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서 돌로 쳐요.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는 자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공동체를 더럽히는 죄를 지은 자는 손으로 대면 우리 손이 더러워지니까 아예 손도 안 대고 돌로 쳐 죽인다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죽은 자를 나무에다 달아놓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죽은 자를 나무에 다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이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공동체를 허무는 악한 짓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죽어야 된다라고 시체를 나무에다가 달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보여줘요. 이 저주받은 자는 땅을 더럽히니까 해가 질 때까지 두면 안 되고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 매장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래서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공동체 또는 하나님을 모독해가지고 이 성 밖에서, 성 안에서가 아니고 성 밖에서 돌로 치고 그 증인의 옷을 유력한 사람 앞에다가 이렇게 벗어놓고 하는 거죠. 사울의 지금 상황처럼. 그래서 돌로 맞아 죽은 사람을 이제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은 죽음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요구하는 바예요. 자, 어떤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값은 사망이다. 죄를 지면 누구나 사망을 당해야 돼. 자, 이 사망은 그냥 육신 사망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까지, 영원 사망까지 당해야만 되는 이 심각한 그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이니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범죄하고 죽게 되었을 때 그 죄의 결과 심판은 영원한 사망까지 갔어야 돼요. 영원한 사망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영원한 사망의 저주를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진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죄값은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 사망뿐만 아니라 육신 사망과 영적 사망뿐만 아니라 영원 사망까지 가야 되는 이 사망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영원 사망까지 당해야 되는 그 공의에 합당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늘 부르면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에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네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여전히 잘났고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십자가를 인정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의 삶에서는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시기심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견디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형벌 제도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걸 찾아봐요. 누가복음 9장 51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제로 십자가를 지신 면도 있지만 스스로 십자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고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기 위한 그
노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그랬어요.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죽을 줄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피하지 않고 굳게 결심하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9장 31절에도 보세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변화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고난받아 죽으실 것을 의논하고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굳게 결심하고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운명의 길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은 어떤 거였냐면 바로 십자가에 자기를 들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어요. 이 땅에 심판과 구원을 이루러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받을 세례라고 했을 때 그 세례는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좀 답답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저주받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죽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 십자가 속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온전한 반응을 하지 않을 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냥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게 하는 장본인이었어요. 그래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영국의 19세기의 그 목사님인데 호라티우스 보나르 목사님은 이렇게 시에서 말씀했어요. 거룩한 피 내가 흘리게 했네. 내가 그분을 나무에 못 박았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욕하는 일에 나도 참여했다네. 그 소리치던 군중 속에 나도 있었음을 나는 안다네. 그 무례한 외침의 소리 속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네. 십자가 주위의 군중들을 내가 보니 그 고통받으시는 분의 신음을 비웃도다. 하지만 거기서도 내 목소리가 들리네. 마치 나 혼자서 비웃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유대 지도자들, 빌라도 그리고 군중들이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내가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가장 선한 사람, 이 세상에 한 번도 나타나 본 적이 없었던 선한 사람을 죽인 가장 악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악한 사건에 우리는 공범들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비열하고 악하고 고통을 유발하는 것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멸망할 자리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죄를 짓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세상은 정말 거짓과 위선과 죄악들이 난무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역사 가운데 네덜란드 사람이 18세기인가 뭐 이렇게 한국에 표류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하멜. 그죠? 하멜 표류기를 우리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 내용 속에 그런 게 들어있대요. 조선 땅에 와가지고 18년 동안 이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13년? 예. 그러니까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 조선의 그 상황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게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당시에 유럽에서 이 한국에 대해서 이 동방의 아주 작은 나라에도 잘 몰랐는데 이런 글을 쓰고 당시에는 뭐랄까 읽을 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책이 나와가지고 아주 선풍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 주된 내용은 뭐냐면 사실 한국 사람들 거짓말쟁이고 속이기만 하고 맨날 악한 짓만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이런 거거든요. 십자가 없는 한국의 상황이 그래요. 지금 이슬람권 가서 보세요. 온갖 악행이 일어나고 힌두교에 있는 나라, 불교에 있는 나라, 온갖 악행이 막 가득한 그런 나라들 속에 온갖 불의와 추악과 인간이 짐승들처럼 사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왜 그러겠어요? 인간의 본성대로 사니까, 그걸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폭로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나라는, 십자가를 믿는 나라는 사회가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정화가 돼요. 근데 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많이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이 정도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성도들마저 없었다면 똑같을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인도에 갔던 선교사님이 그 삼성전자 대리점에 가가지고 삼성 냉장고를 샀대요. 근데 샀는데 이제 가져올 수 없잖아요. 배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배달을 했는데 중고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들은 그게 판 거 맞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안 바꿔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 있는 삼성 본사에다가 전화를 했대요. 인터넷 전화가 되니까 전화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와서 바꿔주더래요. 자기들 잘못 왔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시대죠. 그러니까 어디나 마찬가지. 왜? 십자가가 없어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냥 십자가를 아무리 얘기를 하고 십자가를 믿는 것처럼 해도 정말 그 십자가 가운데에서 나의 죄가 그렇게 저주받을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 십자가의 삶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악함이 제거되지를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죄에 대한 저주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앞에 거를 제거하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해요. 그런데 앞에 게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초월적인 사랑이 도무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만 마땅한 존재예요.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갖다 욕하고 배반하고 악을 행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끔찍한 고통을 참으시고 견디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행동은 그 사랑 그 이상의 그 무엇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헤세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가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조차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값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값을, 죄의 값을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이 남아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또다시 정죄받거나 심판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졌어요.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의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사면하는 것하고 칭의하고 달라요. 사면해 줬다라는 것은 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게 사면이에요. 근데 칭의는 뭐냐면 사면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면제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칭의의 은혜를 입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거다 생각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헬라인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해. 세상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면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어찌 그렇게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단 말인가. 그게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여전히 십자가는 비밀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능력이고 지혜고 새로운 삶의 길이고 생명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만세전에 감춰져 있던 그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우리를 화해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가정이 회복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모와 자식 간이 회복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화해를 추구하기 때문에 진정한 화해가 아니에요. 껍데기 같은 거예요. 다 껍데기.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하나님과 각자가 화해돼 있어야 우리의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와 자녀, 이웃들 간의 진정한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비장한 승리를 보여줘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2장 15절에 보면 14절부터 볼게요. 자,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개역 개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개역 개정 성경.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개역 한글 말고 개역 개정. 자,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회개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키시고 죄와
자,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뭘 이기셨냐면 정사와 권세자들, 통치자들. 여기서 정사와 통치자들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현재 통치자뿐만 아니라 이 우주 안에 있는 영적 모든 세력들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고발하는 의문에 쓴 증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고소하는 증서를 예수님께서 딱 도말해버렸어요. 없애버리시고 제하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정세와 권세자들을 갖다가 무장해제시켰어요. 무장해제. 그래서 이제 자꾸 얘기하는데 원래 이제 로마에 개선문 있잖아요. 개선문. 프랑스에도 개선문이 있고 우리나라는 개선문은 없고 독립문만 있어요. 그죠? 예. 개선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독립하자. 청나라로부터 독립하자. 뭐 이래 해가지고 이제 그 독립문을 저쪽에다 세웠는데 그 비슷하게 생긴 그런 개선문이 있는데 로마에서 장군들이 나가서 해외 원정을 가가지고 막 승리를 해가지고 엄청난 전리품을 가져와요. 그러면 맨 앞에 탄 그 개선 장군이 타는 마차가 에쿠스예요. 에쿠스. 우리 지금 차 없어졌죠? 에쿠스 마차를 딱 타고 가고 그 다음에 그 승리한 군대들이 쫙 그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누가 따라오냐면 포로들이 따라요. 포로들이 빨가벗겨져가지고 손을 다 묶여가지고 쫙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시민들은 예? 전쟁이 끝나가지고 이제 개선, 승리의 행진을 한단 말이에요. 승리 행진.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큰 마차를, 화려한 마차를 타고 딱 가고 그 다음에 승리한 군대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포로들이 포로들이 빨가벗겨져 가지고 노예시장에다 부끄러움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노예시장에다가 팔기 위해서 포로들을 쫙 끌고 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져온 전리품들 있잖아요. 온갖 보화들을 딱 가져오는 승리의 개선 행진이에요. 그게. 자, 그것처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던 그런 대적들을 포로로 잡았다. 포로로. 빨리가 벗겨가지고 지금 개선 장군이 끌고 오고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였다. 온 우주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다 사로잡아서 빨가벗겨가지고 포로로 끌고 오고 우리에게는 승리의 기쁨, 전리품들을 잔뜩 주시는 거예요. 자유함, 안식, 평강, 기쁨, 은혜가 가득 넘치게 이런 전리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승리의 십자가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안다면 43문.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사와 죽으심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걸 알았다면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겠어요?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본성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되고 장사되어 육신의 악한 정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야,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옛 본성이 죽었어요. 여기서 옛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 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버렸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함께 저주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완전하게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살고 있던 존재 방식,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던 방식,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던 방식,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던 방식에서 완전히 우리는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사람, 이건 완전히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의롭게 됐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고, 죄의 성품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자, 십자가는 우리가 과거에는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없었어요. 죄의 욕망에 대해서 사로잡혔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팍 죄를 짓는 대로 끝까지 가. 그냥 눈 감긴 그냥 이 짐승처럼 그냥 막 쏟아낼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죄의 본성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안 사람 같으면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혜성이가 막 화가 나가지고 확 해가지고 막 자기 머리를 벽에다 막 받아도 그럴 일 없지만 걱정하지 않아요. 왜? 죄의 본성을 이긴 십자가의 능력이 그 속에 있으니까. 딱 돌이켜서 내가 잘못했구나. 응? 실수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예 그러기 전에 아예 그 속에서 그런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응? 자, 십자가에서 우리가 달렸다고 그러면 이미 내가 옛 본성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사실은 하고 싶어도 안 돼.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그죠?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할 수 없는 짓을 자꾸 하려고 해요? 어리석어서 그래. 어리석어서. 자꾸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이 죄의 본성에서 승리하는 싸움을 하는 거야. 승리하는 싸움. 우리의 대장은 이기셨어요. 우리도 이겨야지. 그게 군대 병사라고 한다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해렘하는 거야. 그냥 억지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여. 내가. 그죠? 네가 죽을래? 내가 죽여줄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내가 알아서 죽이는. 내가 죽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로 그냥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 나가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 죽이면 아프잖아. 내가 죽여야 내가. 엄마가 공부해라. 이럴 때까지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런 말 하기 전에 내가 다 알아서 해놔버려. 다 했니? 어이구 수고했다. 이리 와 과일 하나 먹어. 이런 말을 들어야지. 학교 갈 때까지도 안 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확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죄와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맨날 슬픈 눈으로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하면서 왜 자꾸 죄를 안 버릴 거야? 너 그럼 너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어떡하려고 하니? 이런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알아서 죽여버려. 내가 이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내가 이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죄랑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죄를 버릴 겁니다. 라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은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살고자 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이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도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은 것처럼 나도 세상을 향하여서 못 박았노라 라고 선언하면서 사는 사람, 십자가의 유익을 얻는 사람이에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되고 장사되어 버려서 육신의 악한 정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닮고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고난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데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거기서 도망가든가 아니면 그 위에서 죽든가 하는 것이다. 자, 십자가에서 도망가 버리든가, 다시 말하면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맛대로 세상을 따라 살든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든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뭐예요? 매일 자기 부정하는 거예요.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주님과 함께 먼저 죽어야 돼요.
우리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그것을 알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답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하길래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지 아니하시면 안 됐는지 우리의 죄의 그 깊이와 그 혐오스러운 것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혐오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의 길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로 믿음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